노후에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예전엔 누가 문 앞에만 서 있어도 마음이 들뜨고 반가움이 먼저 앞섰는데 요즘은 벨 소리만 들어도 한숨부터 나오는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 참 조용히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아주 오랜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 결국 받지 않았고 그 일은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서 오래도록 울리지 않더군요. 미안함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 같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과거의 말투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이미 몇 번의 계절을 조용히 지나왔던 겁니다. 우리는 예전만큼 웃지 못했고 서로의 이야기에 맞장구 치기보다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기억만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벌써 반쯤 마음을 접게 되었던 겁니다. 젊은 날의 인연이 나이 든 지금도 같은 무게로 이어질 거란 생각은 참으로 순진한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게 되었고 대신 조용한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내 마음을 듣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홀로 있되 외롭지 않음이 수행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나는 친구가 필요 없는 노년이라는 말이 결코 외로움이 아닌 내면으로의 귀향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30쯤 친구와 밤새 웃고 떠들던 길 위의 포장마차가 생각납니다. 그땐 무엇이 그렇게 즐거웠는지, 뭐가 그리 급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항상 서로의 말에 기대어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와 마주 앉으면 더 이상 눈을 맞추지 못하고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돈 이야기, 세상 탓, 정치 이야기로 2시간을 채우고 나는 점점 더 안으로만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다르니까요. 조용한 음악, 정갈한 식사, 계절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따뜻한 고요함. 그는 여전히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고 나는 오히려 그런 자리가 에너지를 잃게 만듭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다른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교제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라. 그런데 이젠 지혜로운 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 안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귀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외로움이 두려웠고 중년에는 관계의 끈을 놓는 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계보다 더 절실해졌습니다. 그 깨달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스스로 겪고 지나온 시간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워지는 이 시기엔 시간과 돈이라는 두 자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다 보면 하루라는 시간이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눕게 되고 그제야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과 에너지를 나에게 쓸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친구와의 한 끼 식사는 추억이지만 내게 필요한 건 오히려 고요한 식탁 위의 혼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연결보다 내 안의 안정이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 찾아온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시간을 잃는 것은 모두를 잃는 것이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하루에 한 시간마다 아주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괜한 인사치레로 나선 자리가 마음을 어지럽히고 몸을 지치게 만들곤 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게 불편함을 준다면 그 또한 내려놓아야 할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끼 식사에 몇만 원, 커피값, 교통비까지 합하면 그 만남이 부담으로 느껴지는 날도 생깁니다. 물론 우정에는 값을 매길 수 없겠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잃으면서까지 이어가야 할 관계가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이지요. 내 시간을 아껴 쓰고 내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내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주는 일.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부유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데 쓰였던 비용으로 나는 요가 수업을 등록했고 동네 도서관에 나가는 취미를 들였습니다. 내 삶에 다시 중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어울리는 일이 나를 살게 했지만 지금은 나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구는 것이기에 더욱 깊고 단단합니다. 하루를 정리하며 마시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어쩌면 친구의 말 한마디보다 더 따스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차츰 나는 나와 친해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만남을 줄이고 지출을 줄이니 마음의 여백이 늘어납니다. 마음의 여백이 생기니 그 안에 바람도 들고 햇살도 들고 오래 묵은 상처도 하나둘씩 껴나가더군요. 친구와의 시간이 줄어든 것이 곧 고립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의 새로운 연결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노력이라는 이름의 의무처럼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는데, 이제는 만남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많은 에너지와 각오가 필요해지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게 청하는 약속 하나가 나에겐 이틀을 쉬어야 하는 피로가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의 하루는 튼튼한 다리처럼 어디든 데려갔지만 지금의 하루는 조심스러운 발끝처럼 쉽게 지치곤 합니다. 친구는 여전히 늦은 저녁을 좋아하지만 나는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런 간단한 차이조차도 함께 하는 데에는 점점 큰 벽이 됩니다. 친구는 손주 돌보는 아내를 안타까워하지만 나는 손주를 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웃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친구는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만 나는 병원 예약과 진료 일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게 생활의 리듬이 달라지면 마음의 간격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게 되더군요. 우리가 더는 자주 만나지 않는 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삶은 흐름이고 흐름을 거슬러 살지 말라.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각자의 흐름을 존중할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예전처럼 한 집 건너 살던 시절이 아니기에 시간과 거리, 몸과 마음이 모든 걸 재고 따지게 만듭니다. 만나면 피곤하고 안 만나면 서운하고 그 사이에서 애매하게 흔들리던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굴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단지 이 삶의 속도와 방식에 맞춰 내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돌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계는 멀어졌고 그 대신 나 자신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찬 듯 했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 자연이 건네는 침묵이 훨씬 더 진하게 다가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계 속에서 나를 찾기보다 고요함 속에서 나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들며 배우는 가장 큰 수행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쩐지 나를 한결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는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사람은 너무 쉽게 멀어지며 내 마음은 그 모든 것들 사이에서 고요를 찾아갑니다. 어쩌면 노년이란 마음 속에 남은 것과 보내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떠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마음이 차가워지라는 뜻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을 위해 필요 없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이었겠지요. 친구라는 이름 아래 억지로 이어왔던 관계들도 그 집착 중 하나였습니다. 누굴 위해 웃고 억지로 안부를 물으며 스스로를 설득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던 예전의 나와 달리 이제는 그 말조차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필요하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은 점점 내 안으로 향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인정이 아닌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위안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는 친구가 있어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야 비로소 내 곁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평온을 주는지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이치는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책 한 장을 넘기며 보내는 시간. 누구와도 나누지 않아도 충분히 충만한 그 순간이 이제는 내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오후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용함이 곧 자유가 된다는 걸 나이 들어서야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을 공유해야 진짜 관계라고 믿었지만 지금은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존재가 더 깊은 인연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조차도 타인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의 침묵과 평화를 친구 삼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빈자리에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삶이란 결국
버리고 놓아주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젊은 날엔 채우는 법을 배우고 나이 들수록 비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남아야 할 사람은 조용히 곁에 남아있게 마련입니다. 더는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남을 무리해서 만들지도 않고 외로움을 이유로 억지 웃음을 짓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정직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살아가기로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마음이 평화로우면 누구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 말이 이젠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게 나는 조용히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괜찮고 어떤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날들이 쌓여갑니다.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 나를 중심 삼아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은 단절이 아닌 회복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더는 사람을 통해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니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더 이상 슬프지 않고 오히려 단정하고 고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나는 노년의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지요. 이토록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천천히 만나는 친구도 없을 것입니다. 조용히 나를 응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를 하나씩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동행 아닐까요? 늦은 밤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그런 순간들이 마음을 더 깊이 채워줍니다.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든 만큼 나를 향한 친밀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쁘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내면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흔들리고 내일보다 조금 더 평온하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삶은 생각이 만드는 것이니 평화를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나는 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합니다. 나를 밀어붙이지 않고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나에게 충분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말이야말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바깥의 관계보다 내면의 조화가 더 중요합니다. 누구도 내 고요를 흔들지 못하게 마음의 문을 단정히 닫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다시 피어나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고요는 나를 위한 가장 정직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솔직한 나와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그래서 더욱 의미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간 청춘의 날들보다 천천히 흐르는 지금이 더 내 마음에 깊게 새겨집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이 깃드는 곳에 진짜 삶이 있다. 는 그 말이 이제야 실감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아갑니다. 조용히 웃고, 조용히 쉬고, 조용히 걷는 하루. 누구의 간섭도 없이, 누구의 시선도 없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더 이상 친구의 수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의 깊이로, 고요함의 넓이로 채워지는 것이지요. 사람의 곁은 떠날 수 있어도 마음의 곁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흐르고 멀어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니까요.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며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할. 그것이 지금 내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고 더 많이 나누려 하지 않고 그저 충분한 하루. 그 하루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평온해지는 사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존재가 벗이 된다. 그러니 이 고요 속에서 나는 온 세상과 친구가 되는 셈입니다.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더는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조용히, 담담히 오늘도 내 안의 평화를 걸어갑니다.